오늘 다윗을 보면 그의 부하들이 훌륭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만남을 주도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항상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역대상 12장 22절을 한 절 더 읽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안 읽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은혜가 돼요.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을 돕고자 했다. 다윗을 돕고자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하면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 살지 못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서로가 상호 도우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누가 성공하느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협력자, 돕는 자들이 몰려들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를 도울 자, 협력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해칠 자도 있다. 사기꾼들. 여러분들, 사기꾼 안 만나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죽느니 사느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복이 있어야 돼. 좋은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좋은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축복도 만남의 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돕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더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 사기치지 않는 사람, 협력할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요, 얘기 인생 살아보니까 억지로 안 되더만요. 하다 안 되는 집은 이상한 귀신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네. 되는 집은요, 이상하게 지나가는 거지도 도와줘. 그러니까 만남의 복을 주셔야 돼요. 제가 축복하기를 원해요.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협력자를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역대상 11장 17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요, 전쟁을 하다가 목이 말랐어요. 야, 이렇게 목이 마를 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있는데 그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쭝얼쭝얼했어요.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부하들이 듣고, 지금 여기 영역에는 블레셋의 점령에 있어요. 이 다윗의 군대가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지역으로 병사들이 가서 물을 떠와요. 생명 거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우면,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그 부하가 적진에 가서 물을 떠왔겠어요. 18절 한번 봐요.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예, 그 물을 길러왔는데 어떤 물이냐? 다윗이 물으니까 가깝게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이 잡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떠왔습니다. 다윗이 기가 차는 거야. 야, 너 죽으려고 그쪽으로 가? 괜찮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 목마름을 위해서 부하 3명이 생명을 걸고 자기를 이를 위하여 물을 떠온 것을 볼 때, 내가 이 부하의 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만 받고 이 물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참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되는 집은 주인도 종도 아름다운 거야. 이 집은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우물을 떠온 걸 보고 꿀꺽꿀꺽 마시면 은혜가 덜 됐을 거야. 이게 너희들의 피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의, 다윗 장군의 그 부하예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되려고 하면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면 좋고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작든 크든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 이런 관계를 이룰 때 그 사업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이 그래 돼야 돼.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메사를 감싸시니 다윗의 부하 중에 여러분 30명이 이 한 조인데, 여기 우두머리 아마사에게 성령이 감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주는데 아무나 보내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보내줬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도울자, 협력자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은혜 있는 곳에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요. 아멘. 깡패가 모인 곳에 깡패가 모여요. 복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복받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를 보내준 사람도 충성스러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여서 군대를 형성하고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하니까 일이 잘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일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 몸만 축이나고 시험이 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잘 풀리지 않고 안 되던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누가 와서 도와요. 누가 협력해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울 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걱정했는데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도와줘서 일이 척척 풀려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상해요, 목사님.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되어지는 일, 그게 복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12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와서 돕고자 하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니까 일이 잘 되지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집에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성도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의 자세가 뭘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치면서 얻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전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을 하는 후에 얻은 그 물품 있잖아요. 말, 뺏은 말이죠. 군사용품 다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중에 병거를 얻었는데 그 말들이 이 병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탱크잖아요. 말이 끓는 탱커 같은 병거, 그 병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한 군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병거의 발의 힘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말이요, 발의 힘줄을 자르면 그 말은 못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전리품을 얻었으면 자기가 생각하거나 남이 생각하거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 강한 군대가 되잖아요. 왜 스스로 힘을 줄입니까? 근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왕이 된 후에 절대로 지켜야 될 왕의 규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례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이거든요. 우리도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왕은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백성이 잘 살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 있는 그러한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갈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알아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다 이거야. 이건 우리도 본받아야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 탱크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사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왕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여러분, 군사력으로 자기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잔깨로, 우리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게 낫다는 거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요새 우리 머리로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왕은 뭐 삼천궁녀 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지만 아내가 많으면 마음이 어지럽고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은금, 한마디로 재물과 돈을 의지하지 말라. 지도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왕 중에 다윗은 희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왕들,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특이한 축복을 받았고 별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누가 힘줄을 끊습니까? 그러나 다윗만은 자기 힘과 능력이 생길 때마다 그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 힘줄을 끊고 자기 건세 권력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힘줄이 있다면 오늘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힘줄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없는 힘줄도 만들려고 합니다.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줄보다, 세상의 힘보다, 마병보다, 탱크보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다.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머리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성하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봐요. 18장 6절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봐요,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자신의 힘줄을 이제는 스스로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아침에 바꾸면 어떨까요? 그때 모든 일은, 여러분의 가정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에서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끊어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것, 잘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늘 사랑하는 것,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때도 살았어요. 그때는 더 기뻤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그때만큼 기쁘지 않아요. 이상해요. 깝깝해요. 여러분, 성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사랑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않을래? 내 생각만 붙들고 살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 붙들고 살지 않을래? 그렇게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사르밧 가부도 힘줄을 끊었어. 뭐냐면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그 양식, 그게 힘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주고 한 끼 더 먹어도 얼마 더 못 살아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내 힘줄을,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의지할 힘줄이 많았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명문가정,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목자같이 인도하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일이 되어지는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